이제 두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동쪽 방면으로 나아갑니다.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 곳까지 가는 것은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좀 더 서쪽으로 로마에 가깝게 멀리 가지만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우리가 14장에서 보면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 루스드라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는 큰 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데요. 역시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도 바나바와 바울은 동일한 방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렸던 그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역시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다른 말로 헬라인들 하면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예수님을 많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있었죠.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에게 악감정을 품고 반감을 품고 이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는 비교적 오래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 그러자 그곳에서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표적은 이제 영어로는 사인이죠. 사인이고 기사는 wonder이라고 얘기하는데 sign and wonder라고 되어 있고요. 이 표적과 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표현에서 보면 다른 구절에서 보면은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다 표현을 뭐 기적이라고 하든 기사라고 하든 이적이라고 하든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헬라어로 그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wonder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기사라고 하든 기적이라고 하든 이적이라고 하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sign and wonder,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셨다. 성령의 나타난 능력, 병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 말씀에 나오죠.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특별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나서는 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목이 곧고 순종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실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평소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창조하셔서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고 모든 것이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뭐 사람도 그렇고 동식물도 그렇고 나면서 또 거기서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인데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 그 복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복음을 들은 무리가 이제 둘로 나눠주었죠. 어떤 자들은 영접하여서 믿는 자가 생겼고 어떤 자들은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박해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사도 바울이 자신도 박해자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지금은 이 복음을 들었던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이 복음의 방해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를 방해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6절 7절에 그곳을 황급히 빠져나와서 그 근방의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또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1차 이 전도 여행을 보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수많은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특히 그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역시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단과 마귀 세력은 그 준 선교사의 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도 주었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뭐 여행이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편안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뭐 즐기러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과 자기를 방해하는 세력과 돌로 치려고 하고 매를 맞고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는 것이에요. 이 선교사 두 사람의 선교사 이 바나바와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처럼 자신들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 주님의 고난의 잔에 동참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열매도 얻게 하시지만 고난도 같이 받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두 사도의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은 복음을 위하여서 받은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아니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8절로 이동해서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였습니다. 이 루스드라로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이동해 갔을 때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그 한 기사의 한 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게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표적과 이적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몇몇은 자세히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 장애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한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원리예요. 첫째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영적인 구원의 원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 육체가 구원 얻는 것이죠. 병든 육체가 구원 얻는 두 번째의 구원의 육체적인 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스라에 있는 이 장애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영육 간에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영의 눈으로 꿰뚫어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하였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10절에 큰 소리로 말하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걸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리한 사도 바울이 대언한 것이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것은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 열리라 하셨을 때 바로 그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입니다. 창조주의 명령이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대리할 권한을 받은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을 때 이 루스드라의 앉은 병인은 즉각 일어설 수 있었고 심지어 뛰면서 걸어 다닐 수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복음을 전해도 다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에게만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100번 1000번 들어봤자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으로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믿음으로 화답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표적과 기사가 오늘 14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육체적인 질병에서도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치유함을 받을 만한 그런 역사도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육체적인 질병에서 노인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당사자의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지만, 내가 암에 걸렸지만, 내가 여러 가지 불치의 병에 심지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중요성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한 것, 병든 것,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연약한 것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믿음으로써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